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지금 봉독한 가운데서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용어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지혜도 이게 나쁜 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방해물도 걸림돌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살펴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변모되며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까 홍봉경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벌써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한 주간을 봐도 엄청 빠릅니다. 하루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할 짬도 없이 또 한 해가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나는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금년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평탄한 길이었는가? 진짜 울퉁불퉁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한 해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의 문제, 또 질병, 또 자기의 성격, 또는 이 재정적인 문제, 또는 우연치 않게 발생한 어떤 재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원치 않지만 어떤 가정적인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성격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몸에 그것을 잘 간직하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뱀 같은 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어떤 공부가 부족해서 지식이 없으면 쓸 수 있는 무기조차도 없는 것이죠. 근데 혹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서 지식으로서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아직 혼자 무엇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양은 참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제 갓 태어난 아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러한 자가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잘 우리가 간직하려면 첫째로 이 세상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나만 착하면 다른 사람들도 착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다. 그것은 장소를 불문합니다. 그 이리가 어디 있느냐?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누구 하나가 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무엇인가 생활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이리와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 이리와 같은 존재는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양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양이지만 내가 이리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옆에 사람, 부부, 부모, 가족 떠나서 내 자신도 이리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리들이 내 주변에 누가 지금 나에게 이리짓을 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그걸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이리를 이리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로 봐야금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이겠지, 교회 가면 다 순진한 사람들이겠지, 교회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선하겠지.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전쟁 상태를 모르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아주 좋게 위화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제독교 교회 보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리가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 언제든지 목사나 교인들이 이리짓을 하는 바람에 그 교회 가서 아주 질려버려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다, 장로, 권사, 흔히 교회에서 직분지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리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일로 실패와 실망스러운 일을 겪다 보면 나약해져서 낙담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리들한테 이렇게 몇 번 당하고 나면요, 교회에서의 행동도 아주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 이리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이리들은 자기가 자제되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멋대로 휘두르다가 지체들도 넘어지게 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끼치는 걸림돌이 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그러면은 흉측하고 못생긴 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면 그가 지금 일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또 올바른 지혜를 우리가 얻고서 그걸 활용하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린 양과 이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일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14절의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 화평, 친절, 양순, 자비,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로서부터 오는 지혜가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압니다. 왜 땅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좋은 느낌이 있는, 어감이 있는 지혜라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땅에서 오는 지혜, 땅에서 오는 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귀를 내주면 그것이 참다운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는, 이 사탄에게서 오는 지혜는 그 지혜에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어요.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지혜로 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즉 명철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시지 않음이라. 이게 욥기 3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혜가 없으면요 명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없으면 그에게 명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명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이 정욕적인 지혜는 일시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육신의 잔재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고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면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이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이리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미끈덕해서요 너무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게,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나무에 올라가고 놀고 그럴 때 보면 사지에 다 힘을 줘야 돼요. 발을 딛고 손으로 당기고, 그죠? 구덩이에 빠지는 건 너무 쉬워요. 후다닥 미끄덕, 발 한 번 잘못 뒤져도요 쿵당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어서 자꾸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방법,
땅에서부터 세상적인 방법에서 올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게 된다면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난 다 믿는다.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걸 내가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다고 인정했을 때 그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병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그것을 갖고 세상 것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성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잘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져 간다면 그다음부터 그 지식을 하나하나 꺼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꺼내서 자기의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하나 꺼내서 올바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만 엉뚱한 것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지금 내 상황, 내 문제, 내 고난, 내 어려움은 이건 또 조금 별개야.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냐면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한테 100%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내 지금 질병, 내 자식의 문제, 내 부모님의 문제,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내 금전적인 문제, 그게 정확하게 어느 한 구절에 몇 개의 구절에 내 상황이 모조리 싹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막연하게 그냥 좋은 말씀이지만 이러고 읽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여기랑 좀 틀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않고 세상에서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것이다. 마귀는 세상에다가 한 발을 이게 걸치고 지내는 자들이 아주 쉽게 걸려들 수 있는 미혹을 써요. 그들이 쓰는 강력한 전략적인 어떤 무기는 뭐냐면 전체를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부를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50%는 진실이고 50%는 가짜다 그러면 그것도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진실을 90% 얘기하고 거짓을 10%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쉽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볼 수 있는 유튜브가 그래요.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제가 몇 개를 보면은 잘 나가요. 잘 나가다 끝에 보면은 다 행위.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요. 90%가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이 10% 들어간 것도 그냥 믿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무기죠. 그러니까 일부는 맞으나 일부는 틀린 그런 부분적인 진실을 주는 것이죠. 이게 땅에서부터 오는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뭔가 그 지혜대로 올바로 사서 내 생활이 의식주 문제나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가 형편이 나아지고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못될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일부적인 것은 만족하게 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명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어느 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 보시면요. 그런 자에게 대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 자에게 대가는 무엇이냐. 땅에 속한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이 미끼를 평소에 습관적으로 조금 우리가 약물에 중독된다 그러죠. 조금 용납하는 자. 세상적인 이 지혜를 받았을 때 쉽게 넘어가는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걸 미끼로 계속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적으로도 잘 해결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그 표시가 없어. 그러면 요거까지는 괜찮구나. 분명히 자기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걸 알면서도 조금 편법 아닌 편법을 쓰면서 그 미끼를 물 때마다 신앙적으로 나한테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렇게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을 주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화가 있을 뿐이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어떤 것이에요? 나는 그게 선한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악이었구나.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이게 좀 빛 가운데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둠이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고 선을 악하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요. 뭐가 선이고 악인 줄 안다고요. 아는데 형편에 따라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이.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 화가 뭐가 될지 모르죠. 우리 신학에 보면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왜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짓고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어보니 소용없다 그러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어떤 화일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가 지식으로 하는데 확 바꿔. 땅에서 올라온 지식하고 위로서 내려온 지식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냥 막 뒤집게 하듯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다시 자기의 자녀로 데려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내주하시는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또는 우리가 휴거되기까지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의 본성 때문에 평생을 마귀짓 하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짓은 마귀짓 하다 가는 것이. 그 마귀짓이 뭐예요? 지금 읽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짓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칼질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거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빛과 어둠을 바꿔,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 순서를 바꿔요. 진실과 거짓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계를 주셔주셨는데 그 경계도 자기가 바꿔. 진실을 적용할 때, 지식을 적용할 때 자기한테 이롭지 않으면 그건 건너뛰어요. 그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사람은 편함을 찾죠. 네, 편함을 찾아요. 솔직히 말해서 눕고 싶고 편함을 찾아요.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뭐예요? 남이 해주는 반찬이 맛있잖아요. 그죠? 난 좀 편하게 있고. 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함을 찾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사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5분도 안 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면 혼미한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문제들의 그 해결 방법을 손쉬운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그 지혜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누군가가 꼭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이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은 최선도 이런 고난이면 기쁨의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받는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 뭐가 있어요? 그 고난은 진짜 값진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입으로 붙여서 우리가 내뱉는 고난은 그런 고난보다는요, 이 세상 고난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록 세상적인 고난이지만 그 세상적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때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고난이지만 그걸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이겨내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말씀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면요, 계속 도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 자녀야말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왕창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넌 베린 자식이야 이러고 그냥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든지 지멋대로 살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랑스러운 자녀고 놓칠 수 없는 자녀라면 그 자녀가 그 고비를 넘을 때까지 계속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땅에서 오는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명철을 알 수 없기에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빨리 자백해야 돼요. 지금의 나의 이 문제, 이 복잡하고 이 얽혀있는 문제,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실까? 성경 어디를 봐도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나보고 동으로 가라 그럴지 서로 가라 그럴지 누구를 만나, 지인을 만나라 그러는데 그런 말은 속히 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어디 읽어봐도 지금 빨리 전철 타고 저 성북구 쪽으로 가면 귀인이 하나 있을 테니까 만나봐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게 돼요.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북한군,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수 군대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 같은데, 하여튼 북한은 무슨 특수 뭐 부대라 그러죠. 초기에 10,000몇 명을 그 전쟁터로 내보낼 때요. 그 나름대로 이름이 특수부대라는데 특수부대가 10,000몇 명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요. 비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우리처럼 TV에서 뉴스 보는 사람도 북한군 몇 명 정도가 지금 어디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터에 있었다. 심지어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북한군 몇 명이 죽었다. 한 10,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것도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몇 명이 넘어왔어요? 몇 명이 탈출했죠? 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북한군처럼 특수부대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는 그 노예가 넘어왔는데 건장한 200만 명이 뭐예요? 아니라 남녀노소 200만 명. 거기다 그들이 몸만 이렇게 다 총 들고 몸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갖고 넘어오고 제사를 지내야만 됐기 때문에 짐승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불과 현대에서 특수부대라고 하는 10,000명 정도가 옮기는 것도 소란스러운데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으려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애굽, 즉 세상, 그 더러운 우상이 들끓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문설주에다 피를 바름으로써 애굽에는 장자들의 죽음이 들끓듯해서 패닉 상태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뭐가 생각나요? 역시 홍해예요. 그렇죠? 네. 모세가 홍해를 봤을 때 모세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어렵게 탈출했는데 눈앞에 그냥 진짜 끝도 안 보이는 바다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세는 그 남녀노소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인도함 받고 순종하면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면 다 되나요? 아니에요. 백성은 모세가 인도할 때 그렇죠? 순종에 따라서 옮긴 거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려면 그들이 그 대군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질서가 정연해야 됐겠어요. 서로 먼저 도망가겠다 그러면 안 됐겠죠.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200만 명이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뭐 50만 명이 안 되죠. 40만 명인가? 우리나라 군인이. 왜 4-5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소나 양을 가지고. 그들은 질서도 유지했지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폐물이나 신이나 지팡이 같은 광야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들이 탈출했던 그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예요. 그죠? 그 칼의 무서움, 활의 무서움, 기마병의 무서움, 그것이 눈에 선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한밤중에 모세가 인도하는 때에 따라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계획표를, 이 예언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제 나머지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상식적으로는 그들의 기마병 앞에서 한 발짝도 도망갈 수 없었던 그들의 현실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출발해서 나갈 수 있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백성들은 그걸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은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들 귀로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가야죠.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이집트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새끼 밥은 주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광야, 시내 광야 이렇게 화면에 나온 거 보면 얼마나 황량해요. 진짜 황량한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핫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추운 곳으로 지금 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쉬웠었겠느냐고요. 그러나 지금의 너의 그 노예 생활의 고난, 그 울부짖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주어서 지도자를 줘서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그것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지금의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곡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한 어떤 그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해결 방법은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셨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면 그럼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왔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다 그러잖아요. 울부짖었어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줬잖아요. 출애굽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우리 말씀과 기도 또 교제를 통해서 어떤 권고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들었다 그러면 광야라도 그 길을 가야죠.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도망가는 것은 그냥 이집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당장에 광야로 안 가기 때문에 추위에 떨 일은 없지만 영원히 그에게 자유함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면 그걸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따르겠는데 이번 일은 난 예외라고 변명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처럼 한밤중에 광야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출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으면 그건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확 마음에 박힌 것이 있다면 그 박힌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안 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애써 그 길을 안 가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 길 갔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이 받는 고생스러운 이 고난은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올 수 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둘째는 마귀가 키질하는 거예요. 자꾸만. 또 하나는 어떤 것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성도의 신실하고 경건함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지요, 그 고난은 거의 자기 자신의 문제로 90% 이상이 온다 그래요.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고난은 견디기 힘든 일임은 분명해요. 그죠? 고난은 힘든 것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난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결코 그거는 자원해서 내가 좀 성장해야 될 테니까 이때쯤이면 내 고난 하나 받아야지. 고난 보내주세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고난은 사실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손쉬운 해결책을 구하고자 땅을 쳐다보고 산다면 점점 실타래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에 순종하지 않고 지내는 자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말씀에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주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어디서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아다 보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학생 때는 학생대로, 나이 먹으면 나이고, 또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또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뭐 출가하고 뭐 하고 해서 인생을 좀 이렇게 정리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집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데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 한 번을 딱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그거 많이 하죠. 파도 타기 할 때, 파도 타면 왜 그 출렁출렁 파도 타서 그 서핑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 많이 하죠. 그죠? 한 번만 파도 탈 줄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넘어오는 파도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이 파도 탈 줄을 모르면요, 파도가 넘어올 때 그걸 타는 게 아니라 파도 속으로 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고난이 그런 것이에요. 한번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을 넘잖아요.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넘으면요, 그게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넘으면요, 계속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마귀는 계속 요번에 혹시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운 좋게 무슨 고난을 넘겼다 치더라도 계속 새로운 덫을 주면요, 그 덫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면 그 넘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또 마귀가 그다음부터는 고난을 더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건드려봤자 소용없잖아요. 빨리빨리 다른 사람 건드려서 수없이 좀 넘어뜨려야 되는데 계속 몇 번 건드렸는데도 끄떡을 안 해. 살랑살랑 다 넘어가. 마귀도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을 할 텐데요. 그런 사람 건들 필요도 없어. 근데 말이죠. 조금만 턱 건드리면 쏙 넘어가. 턱 건드리면 쏙 넘어가. 마귀가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겨놔야 된다고요. 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고난을 이기려고 들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8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고난이든 혹시 나의 자신적인 어떤 과욕과 정욕적인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면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감히 비교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받는 고난도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하찮은 건데 하물며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내 욕심, 내 과욕, 나의 실수로 받는 고난임, 그 고난하고 장차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혹시 마귀가 주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준다고요. 지난주도 봤는데 요번 주도 봤어요. 여기 장덕교인가 거기 주유소 옆에 지나오는데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채 솔라티라는 큰 차가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멋져. 검은색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눈에 확 띄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나오는데 똑같은 차가 두 대 서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런 차를 저렇게 여러 대 굴리나 이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야, 저기 선 사람들 오늘도 교회 가서 순복음교회니까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이 있다가 그들에게도 복을 줘요. 맞아. 네. 마귀도 복을 준다고요. 그죠? 네. 왜? 안 주면 안 가. 슬쩍슬쩍 던져줘야지 간다고요. 그죠? 여러분 도박장 가보세요. 여러분 화투 해보세요. 평생 한 번도 못 따는 사람은요. 안 가요. 그죠? 몇 번 따본 사람이 그 따본 맛 때문에 요번에 나한테 그 기회가 올까? 왜 자기 자식하고 마누라를 노름판에서 팔아요? 따본 경험이 있으니까 요번만 잘해서 한탕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마누라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자기 자식을, 자기 마누라를 맡기고 노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걸 받아 먹으면요. 하나님의 곁에 초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년을 지나왔잖아요. 이제 또 앞으로 혹시 우리에게 내년도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또 우리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은 귀를 어디로 향했느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귀를 하늘로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땅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얻고자 땅에 속하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 옆에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지. 어디로 향했느냐 하는 거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말씀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52주라 그러면 최소한도 설교가 52회는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52회 설교를 듣죠. 거의 여러분 다 거의 출석하시니까. 그 52회에 여러분 귀에 들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변모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때문에 중복되는 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주제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설교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년에 52회는 40분 내지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대부분은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는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구하세요. 달콤합니다. 효과가 빨리 납니다. 당장에 내 삶의 형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난 전한 적이 없어요. 세상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땅의 것을 집착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거의 52주 동안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순간 그에게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52주 동안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오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마귀의 영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다면 마귀적인 어떠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목사에게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을 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꼭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말이 미혹하는 마귀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밤중에 껌껌한데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깎아버리고 해서 이래서 안 돼. 이건 다음에, 이건 좀 알맹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게으르고 또는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뿐이지 꼭 내가 이렇게 뭐 반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나갔을 때 그 200만 명이라는 게 200만 2
2021명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 중에는요,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안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돼요. 네. 똑같은 말씀을 던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야, 진짜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렇게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는 자가 있구나 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갈짓자로 가는 성도가 있다고요. 본인은 못 봐. 왜 본인은 못 보냐? 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보이지만 여러분끼리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교제로, 설교로, 권고로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전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기에 지금 내가 전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속한 말로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학년일수록. 그러면 제 어렸을 때 본다면 노트를 몇 번 접어가지고 위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써주면 그 밑에다 계속 아버지, 어머니 계속 쓰죠. 한글 배울 때. 여러분, 배움의 길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똑똑해. 어떤 아이가 IQ가 한 170 정도 돼. 선생님이 아버지를 20번 써와라 했을 때 걔는 한 번만 써도 알아. 걔는 다 적을 필요가 없죠. 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똑똑한 애 영재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늘 숙제 몇 페이지 3번 써오기, 그러면 그냥 그 몇 페이지 3번 다 써가야 되는 거야. 똑똑하든 뭐하든. 요즘은 그 똑똑한 애들 골라내죠. 너는 한 번만 써, 그냥 그렇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어떤 진리는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학업 성적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먼저 다니던 그 교회에 보면 그 같은 층에 수학의 신인가? 이 체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앞에 타기 그 입구에 보면 크게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해놨는데요. 난 그거 뭘 가르치나 하고 봤더니 그 수학 공부할 때 그 노트 하는 방법이에요. 노트. 예? 맞은 문제 정리하는 방법, 맞은 문제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학의 신인가 하여튼 뭐 그런 학원이었는데
무슨 수학적인 머리 막 돌아가고 논리적인 거 그런 걸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한 문제를 봤을 때 틀릴 때와 맞을 때를 노트에 잘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IQ가 한 180, 200 되는 사람은 그 노트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노트 했을 때 학업 성적이 나기 때문에 그 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 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한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트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길이 제일 내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냥 공부하면요 1시간 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노트를 하면은 또 얼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볼 수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노트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길을 일러줄 뿐이죠. 그럼 그 길을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건데요. 심하면 꼭 그 길을 가야 됩니까를 질문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완고한 고집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자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일주일에 그 쉴 수 있는 그 하루에 값진 하루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경배드리고 말씀의 지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선생이 노트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본다면 목사가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면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줬으면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전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 말하는 스킬 그런 거 다 아니고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러면 그 메시지로 자기가 광야로 나가야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요 1년, 2년, 3년, 10년 300번, 600번, 700번을 들어도요 똑같은 거예요. 들으면 뭐해요? 그거대로 안 지킬 건데. 들으면 뭐하냐고요? 도망갈 건데. 들으면 뭐하냐고요? 외면할 건데. 그죠? 신앙생활 내가 10년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지혜는 명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흔히 말하는 찔림이 있었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넘어야 된다고요. 피가 터지고 꼬꾸라지고 구역질이 나고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오더라도요. 넘어가라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네? 이겨내셔야 된다고요. 이겨내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사한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많은 잘못된 일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오는 고난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 속에서도 저희들 주일날 경배로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마귀는 진짜 지겹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한 해가 올 터인데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비슷한 환경으로
내 생애의 하루가 또 세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도 아버지한테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